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이 중요한 것 찾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삶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일을 처리하면서, 업무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지,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질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껴지고 감동되는 것, 그것을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앞에 서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질문을 그 앞에다 넣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또 만약, 이런 질문들을 앞에다 두면 또 더 많은 은혜의 감동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음미하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어려운 말씀은 없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는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땅 속에 흐르는 샘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입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깨달음을 매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또 확실히 내 안에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어요. 반면에 어제는 1절에서 오늘은 또 6절에서 내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 느낌을 갖는 거죠.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복 있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구나. 만약에 거꾸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있는 복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일,
이걸 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과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악인들의 길은 이렇게. 그걸 딱 보면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 네 가지의 특징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면서 안 좋은 방법을 자꾸 제시하거나 그랬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말, 또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나를 유혹해서 결국은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사람 알기 우습게 알고 그냥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같이 오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술을 배우고, 욕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을 배우고, 도박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한참 청소년, 청년 요 무렵에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욕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자꾸 하다가 보고 듣다 보니까 저도 전념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념. 그래서 아주 욕을 잘했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같이 죄를 범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길에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모스크바에 그 선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거기 가면은, 좀 싼 그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이렇게 머물면은 거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가 꽤 걸어가요. 이렇게 한참. 근데 거기가 이쪽에는 그 술 팔고 이런 거.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뭐가 딱 있냐면은 그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 그게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술 먹고 막 떠들고 하는 그걸 로비의 한쪽에 들어가는 쪽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쪽을 보면은 저게 뭐지 하고 나도 모르게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갈 때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쭉 가죠. 근데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이게 뭐야 이거?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데 오래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 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계속 서 있느냐, 누구랑 같이 계속 앉아 있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사람이하고 같이 앉아 있다면 빨리 나와야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역시 복 있는 자가 해서는 안 될 일, 그 다음에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일, 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묵상의 결과 세 가지는 무엇인가? 자, 묵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냥 명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그래서 여기 보면 묵상의 결과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때에 맞도록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같다. 세 번째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그런 게임 막 열심히 하고 그 게임 묵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2절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뭔가? 네, 2절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한다.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한다. 네. 묵상이 무엇이길래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묵상이 형통하게 한다. 자, 네 번째 결과물, 네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껍데기죠. 결국 다 날라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다 바람에 불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 못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돼 있다. 선은 승리하고 악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선의 역사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악의 역사는 계시록 17장, 18장 악의 세상 심판받고 그 악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은 결국 그렇게 멸망하고 계시록 21장 22장 선의 나라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 악인들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갔다면 큰일 나니까요.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의인의 모임에 대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의 모임, 동창생의 모임, 또 이런저런 이웃들의 모임, 또 학부모 모임, 무슨 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의인의 모임, 네,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의인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거룩한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모임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의인들의 모임을 사모하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편으로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시편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계시록 22장이 뭐예요? 맨 마지막 장이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네. 복 있는 자의 삶.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복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받고 죄짓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다시금 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죄의 법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편은 그 전체의 역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찾고 만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또 복 있는 길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 복의 길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찾기 같은 거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지도 가지고 보물 찾으러 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누려야 될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길, 그런 세속적 방법으로 복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인들이 살아가는 의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인정하시고 야곱의 길을 인정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가 수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신 거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아들 둘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 지었는데 므낫세는 지나간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움을 주셨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대하게 창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헛되지 않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의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 속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에 서서 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질문은, 자, 묵상을 하면 형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묵상이 어떻게 형통을 하게 할까? 그래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건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지배하는 그 말씀이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통치를 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딴 사람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니까 막 이 말씀이 잠잘 때도 떠오르고, 길을 갈 때도 떠오르고, 원수를 만났을 때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안 하던 내가 용서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배려도 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하나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능력 있게 살고 싶거나 내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길 바라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저는 어떤 일이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묵상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답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을 말씀이 통치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 네, 죄인, 악한 사람들랑 같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묵상과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오늘 하루에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순서를 한번 쭉 적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해도 중요한 방법, 늘 하던 방법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한번 체크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아주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일하는 곳마다 말씀이 통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가진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자유함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적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막혀있던 세계의 선교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핍박받는 저희들을 잘 싸워 이기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